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연 법칙 아래, 이 자연의 또 순리 안에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아침을 맞이하게 되고, 또 아침이 지나면 낮을 맞이하게 되고, 또 낮이 지나면 저녁,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침, 또 낮, 저녁,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가 있어요. 아침은 우리에게 기대라는 이미지를 안겨다 줍니다. 그리고 낮은 우리에게 치열이라는 이미지를 안겨다 주고, 밤은 우리에게 어둠이라는 이미지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때문에 아침, 낮, 저녁을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생의 비유로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아침을 맞이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인생의 낮을 맞이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인생의 저녁, 인생의 밤을 맞이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의 삶은 이렇게 표현되어지기도 하죠. 밤, 저녁은 우리에게 어둠이라는 이미지를 주는데, 이 어둠의 이미지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 염려, 쓸쓸함, 이 이미지를 또 안겨다 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인생의 밤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이 인생의 저녁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인생의 밤, 우리의 이 영적인 밤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보낼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비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아디라 지방에 가서 거기에서 자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세례를 베풀고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죠. 그런데 이것도 잠시 그에게 인생의 큰 시련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어려움이 닥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24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제 루디아를 만나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점을 치는 여종이죠. 이걸로 인해서 많은 주인들이 유익을 얻는 그런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낸 일이 주인들에게는 손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고발을 받게 돼요. 그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매를 맞고 옷이 찢겨지는 그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든든히 지키다, 많이 치다, 깊은 옥, 또 든든히 채웠다라는 이 표현은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에게 닥친 이 시련은 그들이 지금 인생의 밤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인생의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명이 인생의 밤을 맞이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바로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간수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제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간수 입장에서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 간수는 자결하려고 했을까요? 당시 이 로마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나라들은, 그리고 그 지역들은 유스타니아스법이라는 법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죄수들에게 유고가 생기거나 죄수들이 도망갔을 때 간수가 그 형벌을 대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죄수들이 만약에 도망갔다, 이때 간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유스타니아스법에 의하면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암울했겠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하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었습니다. 자결하려고 했던 거죠. 지금 이 간수에게 인생의 밤, 인생의 시련이, 인생의 어두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항상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인생의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위기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생의 밤을 맞이하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이 인생의 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간다고 해서 항상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에게 인생의 밤이 찾아온 시점은 바로 그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 일이 발생한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인생의 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삶의 고비와 시련과 고통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후의 일이 찾아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지금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시련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도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는 일들이 잘 안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뉴스 기사를 접할 때마다 가장 안타까운 소식은 뭐냐면 새벽 기도에 가시다가 혹은 새벽 기도 갔다 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강도를 만나서 해를 입는 그런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니, 새벽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원치 않는 시련과 고난이 오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밤은 그렇게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들에게 인생의 밤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간수에게는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하는 이 일로 인해서 이것을 그가 생각할 때 그에게 고통이 찾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옥문이 열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을 때 죄수들은 어때요? 죄수들에게는 어떤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옥문이 열렸다는 것은 죄수들이 도망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도망가는 죄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의 이 발을 착고에 든든히 묶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깊은 감옥 속에 바울과 실라를 가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옥문이 열렸다는 것은 충분히 죄수들이 도망할 여지가 있었던 거죠.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간수는 죽음을 선택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에게 인생의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복된 일이 누군가에게는 불행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어머니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인가? 우산장수와 또 집신장수를 같이 둔 어머니예요. 날씨가 좋고 햇빛이 쨍쨍 나면 누가 고통을 겪습니까? 누가 장사가 안 돼요? 우산장사 아들이 고통을 겪는 거죠. 그런데 맨날 비가 오면 이 우산장사 아들은, 장수 아들은 큰 혜택을 누리지만 또 다른 아들, 집신을 파는 아들은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이 어머니는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좋은 대로 아들 때문에 고민이 되고, 또 날씨가 비가 오면 비가 올수록 또 다른 아들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모든 자녀를 둔 부모님,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요,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나에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에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의 밤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인생의 밤을 잘 넘길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그 비결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난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는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늘 산적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억울하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인생의 밤을 맞이했다면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경험하시고 또 그것들을 기대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을 보시죠. 2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딛더라. 지금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기도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밤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은 인생의 밤을 맞이했어요. 그냥 자연적인 밤뿐만 아니라 인생의 밤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당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요. 결국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이 밤중에 선택한 것입니다. 많은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기 때문에 옥문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것을 그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도와 또 찬양을 통해서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은 찬양과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위기를 넘기게 하시는,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은 지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시련이 와도, 아무리 인생의 밤을 맞이해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도와 찬양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전히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다면요, 여러분 다시 기도해야 돼요. 다시 찬양해야 돼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면서 흔들림 없이 그 자리, 그 위험한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서 온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 간수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와 우리의 모든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가 왜 이런 선포를 합니까? 바로 간수가 저들에게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것은 지금 위기를 만나고 있는 간수의 어떤 그 앞에 놓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구원의 문제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때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삶의 어려움과 위기, 인생의 밤을 극복하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내어드리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유일한 비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맞이하면서 이것을 극복하는 비결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잠시 시련은 있었지만, 잠시 인생의 밤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나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지금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크게 기뻐하는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밤 해피엔딩의 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간수에게 일어난 일은 그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밤이 그냥 밤이 아니라, 어둠의 밤이 아니라, 고통의 밤이 아니라, 고난의 밤이 아니라, 시련의 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 모두가 기뻐하는 그런 밤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밤은 굿 이브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 그리고 간수와 그 외의 모든 가족들은 굿 이브닝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밤, 좋은 저녁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 밤 앞에 수식어로 붙은 이 굿은 그래서 네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살핌과 극복과 기쁨이라는 네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두루 살피셔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굿,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굿 이브닝을 보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살피셔서 그들이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인생의 밤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들에게 궁극적인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비록 밤은 우리에게 어둠을 안겨다 주고 두려움을 안겨다 주고 또 시련을 안겨다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피엔딩의 밤을 보내는 그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설립 멤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도, 예수 잘 믿고 살아도 시련이 닥쳐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이 올 수도 있고 병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두루 살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늘 굿 이브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밤에 일어나는 역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구원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밤에 일으키신 사건이에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더니에요. 출애굽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장자를 치시는 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언제 하셨느냐? 밤중에 하신 거예요. 밤중에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이렇게 평가하죠.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시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신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구원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 이방에 객이 되는데 400년 동안 객이 되고 이제 큰 물질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6월절에 그대로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의 밤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돌보셔서 그들의 힘으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밤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그 밤이 여호와의 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가 고별 설교하면서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에 성공하게 되죠.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에게 또 다른 인생의 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들이 또 다른 인생의 밤을 겪게 되는데 홍해라는 인생의 밤이 그들 앞에 놓인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죽을 수 있는 상황,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에 의해서 또 죽음을 맞이할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언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들이 홍해라는 인생의 밤을 맞이했지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밤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먼저 붙잡히시죠.
그런데 그 붙잡히신 밤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언제 하셨습니까? 밤에 하신 거예요.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과 살과 피를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사랑은 밤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은 초대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그런데 부흥하는 시점에, 교회가 부흥하는 그 시점에 또 다른 인생의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그에 함께하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초대교회에는 행복한 일이지만 사두개인들에게는 배가 아픈 일이에요.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마귀가 사두개인들을 선동해서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한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에 사도들에게 또 다른 인생의 밤을 겪게 된 것이죠. 그들이 인생의 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생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하나님은 또 주의 사자를 통해 밤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끌어내어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 역시 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낮에만 행진하지 않았어요. 낮에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죠. 밤에도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낮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낮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42편 8절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낮에 화날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밤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 이 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두루 살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이사야 2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밤에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밤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밤에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밤을 맞이할 때 그 밤이 우울한 밤이 아니라, 어둠의 밤이 아니라, 두려움의 밤이 아니라 굿 이브닝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 또 형제들 함께 얼굴을 마주 앉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아마 그 시간이 내일까지는 이어질 텐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우리 곁에 가족이 있는 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사실 떠나보면 그 소중함을 알죠.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맞이해도 가족들이 내 곁에 있는 게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가족들이 있는 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이 명절이 기다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1년에 한 번, 두 번이지만 그 가족들 얼굴 한 번 더 보기 위해 먼 길을 찾아 이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족과 피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루 살펴주신다면 이것만큼 큰 위로와 힘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굿 이브닝의 삶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혹 인생의 밤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그 인생의 밤이 주님으로 인하여 굿 이브닝이 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